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또 그 찬양을 함께 듣고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도 기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쁜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터키와 그리스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셨죠. 저도 올해 상반기에는 랜선 성지 순례반이라는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막상 실제 그 땅을 가보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특히나 이제 지도로만 주구장창 수십 번 순례를 다녀온 저로서는 너무 부럽고 너무나 정말 한편으로 배가 아픈 그런 시선으로 저는 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언젠간 저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매주 이제 금식을 좀 정해놓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때를 앞당겨 주실까 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너무 기쁜 얼굴들이 있으셔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또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신 그 루트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결국 바울 사도가 그 전도 여행을 다녔고 교회를 세운 곳들이나 마치 그분의 그 발걸음을 뒤따른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좀 그런 인상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지금의 그 터키, 투르키에라고 불리는 땅을 지나서 그리스 땅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마와 스페인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서진해 나아갔는데 바울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이방의 사도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 보낸 편지인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참 가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정도 말할 정도면은 정말로 바울은 여러 번이나 로마에 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가 정말로 지중해 모든 곳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 왔는데 정말 제국의 중심이자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고 싶어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로마에 가고 싶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인 1장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한 단계로 우리는 그가 열매를 위해서, 열매를 얻기를 위해서, 정말로 추수를 위해서 가고 싶었구나. 그런데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지금까지 지중해 동편, 어떻게 보면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거두었던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서쪽 편, 라틴 문화권에서도 그런 복음의 추수를 거두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로마를 관문으로 삼아서 그곳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의 과정, 그 여러 번 길이 막히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그 바울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선교 과정에 대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7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죠.
그 인생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말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로 그에게 뻔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그 헬라인들이나 아니면 그 밖의 그 야만인들에게나 세상의 지혜로운 이들 혹은 무지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 그가 빚을 졌습니까? 언제 만났다고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빚을 졌다는 겁니까? 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헬라어로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채무, 빚이나 어떤 책임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이 죄 지은 자가 바로 이 오페이레테스인데, 보통 이 단어는 평범한 빚으로 아니면 약간의 그런 실수나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듣게 되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갚지 못할 막대한 빚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죽음으로밖에는 갚을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에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빚진 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빚진 자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도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너무나 막대한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갚으려고 자신은 로마로 가야 되겠고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빚지면 무엇으로 빚을 갚습니까? 돈을 갚는 거죠. 목숨을 빚지면 목숨으로 갚는 게 어쩌면은 세상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갚겠다라는 겁니까? 복음으로 갚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빚졌다라는 걸까요? 복음에 빚졌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큰 빚을 예수님께 자신이 지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사도의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고 싶다. 그렇게 그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뚫고 그는 로마까지 가려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대단한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칭찬받을 일도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우린 이미 답을 알게 되었죠.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아시는 인물이죠. 익숙한 얼굴입니다. 우리 승동의 성도님들만큼은 이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그렇습니다. 사무엘 포먼 무어 선교사님. 우리가 모삼열 선교사님이라고 더 친숙하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분의 사진입니다. 미국 시카고 맥코빅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13명의 동기들과 함께 미지의 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 조선을 가게 된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기가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 조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둘도 정말로 계산 없이 정말로 그는 조선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1889년 9월 19일 정오에 조선 제물포항에 도착한 사무엘 모 선교사는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조선식으로 모삼열이라고 개명하고 그렇게 조선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삼열 선교사는 무엇보다 정말로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 조선말을 배우기 위해서 힘썼는데 정말로 반년이 지나서는 대표 기도를 할 정도로 언어를 빨리 습득했고 그리고 지금의 그 덕수궁 앞에 그 을지로에 있는 곤당골 고운담이 이어져서 또 아름다운 미동이라고도 불렀던 그곳에 아주 작은 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에게 주기도문과 성결 구절을 가르치고 한글과 산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낯선 이방인에게 함께 배우기 시작했던 어린 학생들의 숫자는 고작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교회 학교는 매일 아침 예배로 수업을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가끔은 부모님을 데려와서 함께 그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죠. 그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던 것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었는데 우리는 배위량 선교사님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이분이 훗날 이 작은 학교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평양에 가서 사랑방 학교라는 것을 개설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의 숭실학교, 숭실대학교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곤당골의 아주 작은 교회 학교는 조선 땅에 정말로 교육을 위한 정말 큰 족적의 그 발걸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삼열 선교사의 진정한 열정이 어디 있었습니까? 복음 전도에 있었습니다. 복음국에 보낸 그의 그 선교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더욱 온전히 헌신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백성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도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되뇌이면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기를 그만둔다면 어떻게 이 영혼들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편지 글처럼 무호 선교사는 늘 성경을 등짐에 짊어지고 종로바닥을 걸어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낯선 백인이 그렇게 남자가 성경을 유창한 한국말로 막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면은 미국 사람들도 조선말을 하냐고 그렇게 종로에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외쳤던 것입니다. 쪽배를 타고 한강 일대를 심지어는 황해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25개 지역에 853명의 신자들을 얻게 됐고 한 해에만 100명씩 세례를 준 것이 바로 이분의 사역이라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삼열 선교사가 얻은 가장 큰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정말 기도와 눈물로 세운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1893년 6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설립 교인은 총 16명이었는데 그 해가 가기 전에 43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삼열 선교사를 만났던 이름 없는 백적 박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아도 아들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 작은 학교에 보냈죠. 그런데 그 박 씨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 백정의 몸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때 사무엘 모 선교사는 그 아들 박봉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재중원 의사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가 그를 극진히 간호하고 살려내었습니다. 임금의 주치의가
사람 대접 못 받던 이를 살린 것도,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그 행함의 그 사랑으로서 자신을 살렸다라는 것에 그 박가는 감동하였고 1895년 4월 20일 세례를 받아 자신의 인생의 그 봄날이 시작되었다. 박성춘이라 그렇게 스스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아들 박봉출도 훗날 개명하여 한반도 최초의 외과 의사 박소양이 되었고, 훗날 곤단골 교회를 떠나서 일제치하 만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그 버림받아 정말로 완전히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이들과도 친구 되기를 원하였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던 이 모삼열 선교사는 고종에게 수차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백정들의 삶을 돌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도의 그 열매로 한반도에 드디어 신분의 차별이 철폐되었다는 그런 개혁안이 선포되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억눌린 자들이 더욱 교회로 몰려들어 그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 그 가운데 그 어떻게 천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할 수 없다라는 그 계급의식에 매여 있었던 양반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갈라져 나와서 광교 근처에 홍문 섰골 교회를 세워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픈 분열이었지만 무호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나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오히려 떠나갔던 양반들이 찾아와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무호 목사의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조선이라는 알지 못했던 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느라 그렇게 고생했던 그 사모가, 아내가 폐결핵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무호 목사님은 결국에 1902년에 온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아마 샌프란시스코였겠죠. 그곳에서 가족들이 찍은 사진이 한 장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웃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딱 한 명 있죠. 정작 폐결핵에 걸려있는 사모님만 미소를 짓고 있고 나머지 남자들은 다 얼굴이 정말 너무나 죽을 상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오히려 정말로 이때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모님의 뱃속에는 유복자 딸이 들어 있었고, 무호 목사님은 결국 가족들을 뒤로한 채 조선으로 돌아갔는데 결국 그 딸을 다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902년 9월 20일에 종로로 다시 돌아온 무호 목사가 만나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부재한 시간 동안에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파당이 나뉘어져서 분열하고 허물어져 버린 교회였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지만 다시 몇 사람 남지 않은 그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외치며 걷기 시작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46살 1906년 12월 22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5주간의 투병을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까운 젊은 나이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특히 백정들은 그를 성자로 추앙하자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정말로 모든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서울 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순교자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칭찬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끝끝내 그가 사랑했고 모삼열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원했던 조선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상당수의 분들이 마포 양화진 선교사 모욕에서 그 묘비를 보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장로의 선교사 모삼열 기념비. 조선 인사를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 피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다. 저희 수고 그침에 그 행한 일이 또한 따르나이다. 사무엘 포먼 무어 선교사, 아니 그가 원했던 그 이름 모삼열 선교사, 모삼열 목사가 무엇을 바랬습니까? 어떻게든 이 묘비의 내용처럼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단 한 명의 조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그가 바다를 건너서 자기 인생을 다 걸어서 이 조선의 자신을 던졌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의 빛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외치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던 바울이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참으로 깨닫게 된 그 복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그 복음, 타락한 중세교회의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그 복음, 무지하고 소망 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방의 그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까지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다 그렇게 재물과 같이 쏟아부어야만 했던 그 모삼열 목사가 종로 한복판에서 늘 소리 질렀던 그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생명되었다라는 이것이 참 복음이지요. 하지만 그 진리를 거부하는 이에게는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참 세상 가운데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감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모두를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그런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복음의 빚진 기쁨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복음이 제일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모삼열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한반도까지 왔고 46 죽는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동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동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장로교회들의 어머니 교회가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백 년 이어진 신분제도를 타파하는 초석이 되었고, 복음으로 이 민중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계몽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백정들과 왕족이 함께 손잡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렇게 천대받던 여성들이 YWCA 창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위를 향상하고 사람으로서 존중받게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제치하의 그 엄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3.1 만세운동의 거점이 되어서 해방을 위해서 피 흘렸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자유주의 신학과 그 어떠한 영적인 도전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 종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든 소리치고 있는 그러한 승동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승동교회가 정말 복음의 빚진 교회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정말 그것을 깨달았다라면은
정말로 그런 복음으로 빚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끝부분인 로마서 15장 28절 가게 되면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로마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겠다라?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로마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때 당시의 생각에는 서쪽 땅의 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음의 10,000분의 1이라도 정말로 불가능하겠지만 그 사랑의 빚을 갚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은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무엘 목사님의 그 묘비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조선인들을 사랑했다. 그들을 예수 피로 인도하기를 원했다. 그의 수고가 그쳤기 때문에 이 묘비를 쓴 우리도 그 길을 따르나이다. 누가 그 묘비의 문구를 썼냐라는 거죠. 누가 썼습니까? 우리 승동의 선조들이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또한 따르나이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갖고 또한 모삼열 목사님이 갖고 모든 믿음의 그 사람들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 갔던 그 길을 이제는 우리도 따를 차례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 피로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복음의 빚을 불가능하지만 조금이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실천으로서 갚고자 몸부림치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갈 길인 것이죠. 우리 승동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내년이면 130주년입니다. 긴 역사가 흘렀고요. 또 우리도 그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계속 역사를 써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짧았지만은 정말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영광이었고 이 역사에 정말로 점과 같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함께하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승동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이 승동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마지막에 주님 뵙는 날 주님께서 그를 부끄러워하실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혹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으면 주님, 저에게 제발 참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참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서라도 그렇게 바울이 간 길을, 우리 모삼열 목사님 간 길을 우리도 또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 빚을 위하여서, 그 빚 때문에 그 빚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지금도 저희는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오늘 하루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요니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빚진 자로서, 보내짐 받은 이들로서 그렇게 살아나가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시는 우리 모든 승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승동의 성도들, 정말로 지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더욱 각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 바울이 또한 보삼열 목사님이 모든 믿음의 그 사람들이 갔던 길들이 참으로 그 복음의 빚진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희 또한 그 복음의 빚짐으로써, 그 감사로서, 그 감격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을 저희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승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130년을 더욱,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제 오실지라도 그렇게 뜨겁게 복음에 빚진 감격과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승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